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세 절이므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는 몸이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 몸까지 부활해서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우리가 늘상 기념하면서 오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감흥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잘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아주 기본적인 것, 어렵지 않게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일한 경전입니다. 성경 외에 우리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해석해 놓은 많은 책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가장 유일한 근본 진리요, 또 거룩한 하나님의 경전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부수가 발행되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 성경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BC 약 1500년, 약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쯤부터 기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AD 1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까지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자들을 보면 직업이 다양해요.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왕도 있고 또 의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난 서부터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 양식은 다양한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서를 기록하듯이 기록하기도 했고 또 문학 장르를 기록하듯이 시 혹은 산문 혹은 전기의 형태로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언의 형식으로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록한 사람들이 약 4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학 장르의 형식을 빌어서 그리고 여러 세대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책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서, 성경 총서, 우리 이런 말을 쓰죠. 성경이 한 권의 책이 아니라 66권의 책을 전집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죠. 구약,
전집, 구약 전서. 구약은 39권의 책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 27권의 책들을 모아놔서 66권의 책으로 이렇게 한 권으로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책들에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가장 잘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우리 교회는 대부분 사람들이 외우고 있죠.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올바른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4가지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성경의 기원. 기록자가 40명이나 되는 여러 사람이 기록했어요. 어부, 농부, 왕, 또 의사, 또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이 성경책이 그 기원은 어디로부터 기원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질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특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성경의 유일한 내용입니다. 내용. 어떤 내용들을 성경이 담고 있는가? 이 세상 책이 담고 있지 않는 성경만이 담겨져 있는, 성경에만 담겨져 있는 유일한 내용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성경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의 목적.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기원은 우리 여러분 한번 16절 한번 전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전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됐어요? 하나님. 기록자들은 다양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성경, 모든 성경, 성경 66권, 구약성경 37권, 39권,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구약성경의 39권,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신약성경의 27권.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해서, 또 혹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각자 시대 때마다 각종 책을 기록한 사람들의 저자를 기록하고 있죠. 누구 지음. 근데 성경은 기록자. 제가 저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꾸 기록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록자들은 40명이나 되는 실제의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록하게 된 것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이 쓰고 싶은 주제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책이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수음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생기가 흡입되어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성경 각 책에 흡입이 됐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부어졌어요. 이걸 우리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모든 성경책은 하나님의 숨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기를 흡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꼭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 기록자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숨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의하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죠. 네, 여기는 성경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다 말해줘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두 번째, 성경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특질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책에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3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다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질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인간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자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은 다 불필요한 책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책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유익합니다. 유익하고 좋습니다. 오늘날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소설도 있을 것이고, 시집도 있을 것이고, 산문집도 있을 것이고, 과학서적들도 있고, 의학서적, 경제에 관한 책, 정치에 관한 책, 인문학 책, 역사책, 또 음악에 관한 책, 미술에 관한 책, 각종 책들이 있습니다. 경영에 관한 책, 이런 책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종 기술서적들도 보면 우리를 살아가는 데 상당히 편리하게 해 줍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에 대한 매뉴얼북이 있어요. 이 매뉴얼북을 보면 컴퓨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저 앞에 있는 키보드도 매뉴얼을 보면 매뉴얼 충분히 읽고 이해하고 숙지하고 공부하면 이 키보드를 갖고 있는 그 기능을 아주 10분 다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하고 좋은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 서적, 또 유교 서적, 타종교 서적들도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다 유익합니다. 공자님의 말씀, 맹자의 말씀, 또 석가의 말씀 너무나 소중하죠. 도교에 있는 이야기들, 또 철학자들이 말한 수많은 이야기들, 굉장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유익하고 좋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책이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그 어떠한 책에도 인간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책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많죠. 이 수많은 좋은 책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편리하고 도움을 주고 돈을 벌게 하고 출세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수많은 유익한 내용들은 담겨져 있지만 그 책 속에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을 구원해내는 유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게 되는 이러한 유일한 내용은 성경만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주제는 인간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는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의 그 어떠한 수고나 열심이나 행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데 다른 이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은 준 적이 없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37권에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구약성경을 37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역사서 17권입니다. 창세기부터 17권을 역사서라고 말해요. 성경 순서에. 여기는 모세오경을 포함합니다. 이 모세의 글, 이 역사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나와 있고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죄를 진 이야기도 나와 있고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도 다 나와 있지만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서 그 다음 5권입니다. 이 5권은 시문학 형식으로, 문학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시의 형식, 또 전기의 형식,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시가서라고 그래요. 5권을. 여기도 역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 시가서에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구약성경 마지막 17권, 이걸 우리는 예언서라고 말해요. 예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일어날 일, 예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17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 17권도 오실 메시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구약성경 39권, 17권 역사서, 5권 시가서, 그리고 17권 예언서, 역사서 안에는 모세오경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7권의 이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첫 번째 복음서가 4권입니다. 그리고는 역사서 1권, 교회 역사가 1권입니다. 그리고 서신, 편지의 형식으로 22권의 책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27권이에요. 이 27권의 성경은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성취된 메시아. 다시 말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4권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하신 것까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전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함으로 해서 인간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부활해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해서 우리 인간들이 부활하여서 승천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됨을 보여줬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교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죽은 자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에 사셨을 때는 제자들이 만지고 보고 함께 밥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교회들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 기독교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약 2000년의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책들은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구원자 예수가 다시 하늘로 가신 그대로 본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자칭 예수들이 왜 틀렸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 뒤에 부분부터 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의 몸, 사람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몸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몸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 이를 통해서 오셨어요. 아기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울고 웃고 성장하고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그대로 체휼하고 경험하시기 위해서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야 인간의 아픔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실 때 아기로 오셔서 우리가 나서 자라는 것과 똑같이 나서 자라고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그리고 배고플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그런 그대로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경은 단지 죄만 없으신 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대로 부활한 몸, 부활한 몸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썩어질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 하늘에 속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몸으로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때가 종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겐 구원이 완성되는 때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이고 우리에게는 교회가 완전한 온전한 교회로 완성되는 그때예요. 그래서 종말은 우리에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온전한 교회로 완성되는 때입니다. 성도들이 성도다움으로 온전히 완성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로만 이루어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실시되는, 시작되는 시점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을 들으면 기뻐해야 돼요. 종말을 무서워하거나 두렵거나 떨려 한다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종말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종말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때가 돼야 우리는 구원이 완성돼요.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요. 고통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요. 이런 것이 싹 없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바로 그 때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서 자란 다른 사람처럼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서 자기에게 특별한 영이 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구원자다 라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요 수많은 이 미혹에 넘어가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나서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어른이 돼서 자기가 특별하게 뭘 받아서 내가 구원자가 됐다, 나만이 구원을 가리킨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대로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의 모습 그대로 오세요.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뭐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을 직접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런 요소가 가미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런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죠. 네가 착한 일 잘 많이 하고 교회 건축하는데 수백억 내놓고 봉사 열심히 하면 네 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이 봉사할 수는 있어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어요. 1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고 전 재산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 드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절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린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깨닫게 해주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이러한 이적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특징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 갖고 있는 유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술서적은 기술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의학서적은 의사에 관한 내용이 있고, 경영학서적은 경영학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음악서적은 음악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런 역사라든가 전문 지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첫째는 체계적인 기독교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해놨어요. 기독교 진리를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적인 윤리 도덕관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윤리 도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윤리 도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면 전문가가 된다? 성경에 대한 전문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경영에 대한 전문가는 알 수 없어요. 돈 버는 전문가도 알 수 없어요. 뭐 그런 책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은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그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담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진리가 뭔지를 담고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이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고, 돈을 버는 이유가 뭐고, 우리가 출세하는 이유가 뭐고, 우리가 음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음악을 잘하는 기술은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돈을 잘 버는 기술도 전혀 기록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성경이 돈 버는 기계, 출세하는 기계 아니야. 성경의 내용은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교훈은 교리 이런 뜻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66권의 책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각 책마다 주제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 66권의 책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이 책들을 자세히 읽으면 기독교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추구해가는 교리와 교의가 무엇인지를 잘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섭리,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을 적용시키러 오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의 서정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 재림의 때에 이 종말이 무엇인지, 구원의 완성된 종말이 무엇인지, 이렇게 크게 봐서 7가지 주제를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주제를 체계적으로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기독교인다운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보았을 때 금세 구별해냅니다. 그런데 이걸 체계적으로 공부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될 근본적인 진리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걸 교리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또 교의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요즘 현대에 와서는 신학자들이 신학의 용어를 빌어 써서 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조직신학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그건 학문적인 내용을 말고 성경의 근본적인 성경으로부터 오는 이 7가지 주제에 대한 진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원래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리고 죄와 타락 후에 인간은 어떻게 되고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은 무엇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종말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기독교 윤리를 교육하고 훈련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훈련까지 시킵니다. 여기 교육이라는 개념에는 훈련이라는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책망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면 성경이 우리를 자꾸 책망해요. 그래서 책망을 듣게 되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 스스로가 교육될 뿐만 아니라 훈련까지 됩니다. 그리고는 바르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 우리는 성경 가지고 출세하려고 빌지 마세요. 그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책에 현혹되지 마세요. 성경은 돈
여러분 돈 벌려면 경영학 책을 읽고요. 경제책을 읽고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의 글을 읽으세요. 그게 훨씬 빨라요. 음악을 잘하려면요. 훌륭한 음악 서적을 읽고 음악가를 읽고 음악 악보를 봐야지 내가 영감 받아서 씩 하고 뭐 음악 연주를 잘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은혜를 받으면 지혜가 뛰어나지고 그 다음에 지식이 뛰어나지고 이건 하나님이 주는 은혜예요. 은혜고 은사예요. 그래서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도 하고 훌륭한 의사, 좋은 의사 이런 의사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돈을 버는 목적을 한다거나 무슨 성공을 위한 목적으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훈련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하나는 교리, 우리 믿는 진리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일한 목적, 마지막 목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예요. 자,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줘. 우리 구약에는 모세 혹은 여호수아 제사장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져 가도록 해줍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꿔주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되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 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럴 목적이 없으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어요. 네, 이럴 목적 없으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어떠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녀노소 막론하는 거예요. 인종 다 총망라하는 거예요. 각종 직업 다 총망라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직업인을 만들고 역사를 가리키고 과학을 가리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과학자라 할지라도, 의사라 할지라도, 음악가라 할지라도, 체육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셔는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 대한 다른 이해로, 그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두 번째는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질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그 책들에게는 말하고 있지 않은 오직 유일한 한 가지 특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이 갖고 있는 유일한 내용.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 돈 버는 기법이나 부자 되는 기법이나 성공한 직업인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올바른 삶인가.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된 근본적인 진리들이 무엇인가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성장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는데 이 목적과 이 내용과 이것이 아니라면 그건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디서 가리키는 걸 듣거나 듣거나 젊은이들 동영상 들어가서 많이 보죠. 유튜브에 그걸 보면서 구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잘 이해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